벌써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고 미국에서 살면서도 변두리 인간, 마이너리티, 소수민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원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이렇게 보면서 또 미국 사람들, 유대인들, 또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쭉 보면서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고 이런 것을 쭉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애들도 직접 키워보고 이제 제가 이제 7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서 그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저도 실패도 했고 저도 성공도 했고 업앤다운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저는 코리안,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5,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른 민족이요. 전쟁이 역사입니다. 핍박당하고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정조도 빼앗기고 빼앗긴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땅은 너무나 작아. 우리 조상들이 이 그릇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땅이 너무나 작아. 하여튼 이렇게 작은 나라 드뭅니다. 세계 지도 보세요. 중국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맹장처럼 생겨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중국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큰 지도나 보야 맹장처럼 보이지 조그만 지도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 보여. 근데 그것마저도 반절로 나눠졌어.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민족은 상처가 많은 민족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치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살아남으려면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죠? 자녀를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이 집착과 열정은 세계 사람들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엄마들의 집착은 말할 수 없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이 여자를 막 그냥 함부로 취급하고 그죠? 막 때리고 막 오입하고 막 그냥 막 계속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엄마는 남편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자식들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산다. 남편한테 늙으면 보자. 그래가지고 엄마들의 자식에 대한 그 집착은요 세계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치맛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맛바람. 요즘은 엄마들이 치마를 안 주고 다녀도 그래도 치맛바람이라고요. 바지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강한 집착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내 한을 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현실이 교육에 열풍은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렬한 열정 플러스 올바른 방향 하게 되면은 우리 민족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세계 주인공입니다. 왜 그런 거요? 옛날에는요 땅이 크고 지하 자원이 많아야지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땅이 크고 지하 자원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IT, Information and Technology 이 두뇌 게임이에요. 우리는 지하자원 하나도 없는데 남이 것 갖고 해요. 걔들은 가지고 있는데도 쓸 줄 몰라. 우리는 머리가 영리해서 그것 좀 줘봐. 그냥 가져가지고 우리 거요. 이렇게 그러잖아. 브라질 갔더니 말이죠. 브라질 갔더니 그냥 유류가 많이 나와요. 유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 미국 사람들이 유전을 거기서 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다 정제해가지고 브라질에 팔아요. 미국은 싼데 브라질은 비싸. 왜냐하면 그 테크닉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그러잖아요. 남미국 가지고 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만 시키면 21세기에 두각을 나타내는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 벌써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다. 전 세계 180여 개국에 750만 내지 800만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한국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소망이 있어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면서 한국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보여요.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산에서 나와가지고 헬리콥터로 타고 산을 딱 보면 산이 더 잘 보이잖아요. 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무만 보이고 길도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헬리콥터를 타고 산을 딱 보면 한눈에 싹 보이잖아요. 바둑을 둘 때도 내가 두면 7급인데 훈수를 하면 5급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 참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한국 백성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 한국의 비전. 그래서 코리안의 비전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가지고 또 제가 메시지를 합니다. 코리안의 비전,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비전 하는데 너무나 한국 사람이 좋은 거야. 저는 한국 사람이 참 좋아요. 싸움도 잘하지만 아주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를 석권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골프 암만 연습하더라도 이 기본 실력이 없으면 늘질 않아요. 축구를 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차는 게 돼요? 찬다고? 전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탁탁탁 어떻게 하는 전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볼만 차면 돼요? 볼만 쫓아다니면 돼요? 볼 실컷 쫓아다니더니 들어가 버리네 저쪽으로. 안 된다니까. 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모든 일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력, 진정한 실력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진정한 실력자로 만들자는 겁니다. 21세기에 맞는 실력입니다. 성경적인 실력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실력이 아니라 성경적이면서 21세기에 맞는 실력자를 키우면은 우리 자녀들은요 전 세계에 나가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됩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글로벌라이즈도 돼 있어요. 온 세계가 글로벌입니다. 지금 그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해요. 그죠? 무역도 그렇고 뭐 공부하는 것도 그냥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서 같은 대학과 같이 어필리이트 해가지고 같이 그 학사 교류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한 이런 세대를 맞이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실력자가 뭘까?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는 실력이라는 건 대부분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 대학 들어가고 그것도 1등급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실력 좋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시험에 자꾸 떨어져. 그러면 실력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것은 실력이라는 그 덩어리의 일부분입니다.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그게 다 실력이었어요. 이조시대 때. 그렇죠? 공부 잘하고 창원 급제하면 돼요. 창원 급제하면 그 다음 감방 중앙정부에 쓰임받고 실력자가 됩니다. 디스크가 있거나 관절림이 있어도 괜찮아요. 가마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그리고 시차가 없어. 시차가 부산하고 서울과 시차가 있어요? 시차도 없어. 체력도 필요가 없고 공부한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스카이 대학 1등 그러면 또 열심히 해서 고등고시 합격
그럼 판사, 변호사,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딱 그러면 실력 좋죠. 그리고 그 사람 돈도 많이 벌고, 그죠? 근데 21세기는 그거 아닙니다. 이런 실력은 세계에 나가면은 아주 쓰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은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벌써 이제는 글로벌입니다. 세계를 석권하여 세계를 다니는 독수리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첫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닭장수리 같은 병아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닭장수리 같은 병아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창공을 향해 나르는 독수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독수리. 우리 크리스천은 독수리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독수리요. 그게 뭡니까? 세계를 가슴에 안고 창공을 나르면서 꿈을 펼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큰 그릇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독수리를 키우자. 첫날 얘기했잖아요. 아는 분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병아리를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는 병아리처럼 자라지만 날개 힘이 생기면 나가서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러죠. 벌써 찬송도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애들이 그냥 막 병아리처럼 닭장, 네가 살 곳은 닭장이다. 닭장 밖에 나가면 위험해. 독수리가 찍어. 그러니까 여기서 있어. 밥은 내가 줄 테니까 뭐 열심히 찍어 먹어. 그리고 살이 통통 쪄라. 통통 쪄. 부자가 되란 말이죠.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살찐 통닭구이가 되라. 값비싼 통닭구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때도 주를 앙모하는 자 기어가 병아리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심장 가지고 세계를 온 세계 땅끝까지 온천에 다니며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슴을 넓히세요. 큰 길을 넓히세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실력이란 뭔가? 한국에서 말하는 실력과 21세기에서 말하는 실력과 성경에서 말하는 실력이 뭔가? 최고의 실력자를 저는 성경에서 많은 모델을 보면서 한 사람을 딱 제가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분들 존경하시죠? 그렇죠? 네, 한번 묻겠어요? 저 우리 자매, 우리 찬양하던 자매, 자매가 존경하는 분이 성경에서 누구예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한 분만 존경하는 분. 네, 다니엘. 또 그 뒤에 우리 막내 아들 누구야? 존경하는 사람. 네? 사람? 예수님. 그 예수님 빼놓고 우리 보통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중에서 누구? 에녹. 에녹. 하나님의 사람 멋있어. 그 옆에 누나 다윗. 또 아브라함. 또 그 뒤에 한양 또 룻, 욥. 고생 많겠네. 자, 그다음 그 옆에 우리 형제 베드로. 오케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다 좋아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사람 다 좋아요. 뭐 앞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없지. 다 좋아요. 좋아하는데 내가 말씀을 쭉 지금 30년째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계속 제가 여호수아서만 오면 감동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두 개 중에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도 훌륭한데 갈렙이 마음에 들어. 갈렙은 나의 롤 모델,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갈렙이에요. 다른 분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갈렙은 참 제가 이 전인격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21세기에 딱 맞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21세기 지금 지구화, 글로벌라이즈는 전 세계화된 세계 속에서 최고의 실력은 한 부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all around. 그러면 그런 실력을 어떤 실력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갈렙에게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실력은 첫 번째가 영역입니다.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 갈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를 온전히 좇았은즉 이렇게 됩니다. 또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온전히 좇았다. 그러니까 갈렙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갈렙은 이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45년 전으로 가야지 좀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지파. 맞습니다. 유다지파. 유다지파는 수도 가장 많고 행구할 때도 완전 앞장을 쓰고 유다지파가 최고로 강한데, 그 많은 지파 12지파 중에서 총 대표가 12명 있는데 그 중에 유다지파의 대표가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45년 전 가데스 바냐에 와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 텅 빈 땅이 아니라 벌써 7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450년 또 430년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이 아유 어서 오세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들으세요. 그러겠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네. 그런 사람 좀 돌봐줘야 돼요. 이건 대재난입니다. 재난. 250만에 되는 사람이 그 굉장히 재난이요. 보세요. 우리 집에 그냥 그 갑자기 노숙자 한 50명이 우르르 들어왔어. 여기서 먹고 자자고. 그럼 즐거워요? 어서 오세요. 이래요? 재난이죠. 근데 50명 정도 아니라 250만 명이 지금 막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냥 초긴장 상태로 전쟁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척후병을 보냈어요. 척후병이 보면 CIA입니다. CIA, 캐나안 인텔리전트 에이전시, CIA. 그래서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12명, 12지파의 대표 12명이 40일간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와, 그 땅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갔다 와서 12명 중 10명이 뭐라고 얘기한 거니?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가보니까 막 안악자손들이 있고 키가 장대고 철기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전멸당하겠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우리가 메뚜기다. 그 사람이 밟으면 금방 죽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은 정확하게 상황 판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쟁 준비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막 광야를 지나면서 그냥 몸이 피곤하고 텐트에서 자면서, 그러죠? 그 고단한 세월 지나다가 겨우겨우 왔는데 장정들만 온 것이 아니라 어린애기도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지. 이거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기에 메뚜기다.
그 사람들과 전쟁에 따른 다 전멸당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 엉엉 울면서 우리가 잘못 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야단 나고 그냥 소요가 일어나고 그냥 데모가 일어나고 야단 났습니다. 그때 그 12명 중에서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사람들은 강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들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12명 중에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죽었습니다. 2명은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정확히 판단했어요. 정확한 상황이요. 그러나 이 12명 중에서 10명이 못 봤던 것이 뭔 거지? 바로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고 상황만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만 보고 절망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이 있고 또 며칠 전에 또 지하철이 부딪히고 지금 막 야단 났죠? 뭐 타고 가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것이 그 상황만 보면 이거 우리나라 완전히 개판이네.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걱정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봐야 됩니다. 이때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그 상황에 빠져서 막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실까?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산에서 들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안 들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실까?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거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이 성경의 상황은 우리 이런 상황으로는 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전 민족이 망하느냐, 절망,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하다가 겨우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빈 땅인 줄 알았더니 이건 완전히 그냥 막 적군들이 꽉 차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10명은 절망 상태로 봤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상황을 보면서 똑같이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안악산이 다 알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저들은 무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 이게 차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상황을 볼 때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 하신 시편 121편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 자, 갈렙이 바로 그걸 보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건 우리의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보자고 그냥 상황만 보는 사람들, 그냥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버려서는 안 죽은 거예요. 그렇죠?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가지고 광야로 쫓아버려가지고 40일간 정탐했는데 40일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강우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광야를 가봤잖아요. 시내산과 신광야와 바란광야, 가데스바냐 다 돌아다녔는데요. 와, 6월달이 갔는데요. 온도가 55도. 사우나탕. 거기는 사우나탕이 없어. 그냥 나가면 사우나탕이야. 모든 곳이 사우나탕이야. 그런 곳에서
40년을 지냈다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광야에 가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스럽더라고. 데모를 10번밖에 안 했어요. 40년 동안. 물 좀 주시오 막 데모, 고기 좀 주시오 데모. 40년 동안 10번밖에 안 했다. 4년에 한 번꼴 했어요. 우리나라 백성은 매일 밤 촛불 씌워. 그렇죠? 와, 대단한 민족이요. 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얼마나. 그런데 20세 이생 된 사람 다 죽었잖아요. except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죽이신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죽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데 갈렙은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왜 갈렙은 살아남았는가? 이유는 아낙 자손이 가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야 돼요. 우리 백성들이 가다면 썬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갈렙을 축복하십니다. 민수기 보면은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5년 전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평가하실 때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45년 후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3번이나 얘기하고, 다시 말하면 갈렙의 최고의 실력은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렇죠. 우리 형제는 욥을 좋아했는데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생했지만은 나중에 더 부자 됐어요. 더 축복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역입니다. 바로 영적인 실력이요. 여러분 IMF가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력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실력의 효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라. 이게 최고 실력입니다. 공부 못해도 좋고 그냥 시험 떨어져도 좋고 괜찮아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요 10살 20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100세까지 가는 그 여정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 미국에 가서도 제일 처음 한 것이 교회에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막 섬기고, 그 다음 학생들을 키워서 대학생들을 키워서 그들 지도자를 만들고. 의사 좋아요. 그러나 의사는 완전 부업입니다. 나의 본업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도구일 따름이지 의사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내 가는 길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하시란 말이 영어 성경은 Then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네 가는 모든 길을 형통케 하시리라. 대로 열어주시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예수를 잘 믿는 거, 영역, 영적인 실력, 최고 실력입니다. 바로 갈렙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상황만 판단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파묻혀버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게 바로 실력자요. 아무리 서울대학 하버드대 1등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행이라니까요. 지옥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최고 실력입니다.
공부 못해도 좋고 돈이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또 돈도 주시라니까요. 진짜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미국 가서도 특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나는 그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 좋아, 기분이. 그래서 오늘 이 집사님 가족이 쫙 이 자리에 첫날부터 그냥 쫙 앉았는데 나는 계속 여기만 쳐다보게 돼요. 물론 집사님도 가끔 봐요. 그렇지만은 이 청년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나는 걔들이 이뻐요. 그 아이들 다음 세대 진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을 키운 거야, 청년들. 그래가지고 이들을 잘 키워서 다음 세대 지도자를 만들자. 가정도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나라도 그 청년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을 키우기 위하여 저는 이제 과목을 택할 때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거나 택하지 않았어요. 청년을 만나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 가지고 다음 세대 지도자를 만들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너무나 바쁘면 안 돼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를 했는데 얼마나 바쁜지 그 병원 가서 의사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때는 노예처럼 일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가원과를 택해야 되겠다. 한가원과를. 그래서 시간 많은 여유를 가지고 선교도 다니고 제자를 키우고. 그래서 제가 맞춤과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나요? 했죠. 원래는 정시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정시과 아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영어가 안 돼가지고 미국 가서 보통 사람은 못 알았는데 미친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정시과다 나도 미치겠다. 내 동창 하나는 정시과다 미쳤어 진짜. 환자 헤헤 웃고 있는데 같이 따라서 헤헤 웃고 둘이서 미쳐가지고 전염돼요. 정신병이. 나는 이제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미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시과를 포기하고 한가원과가 뭔가 봤더니 마취과더라고. 마취과는요 진짜 한가합니다. 자기 환자가 없어요. 그 오피스에 마취과 병원 봤어요? 마취 받으러 오세요. 그럼 봤어요? 전부 환자가 다른 의사들, 의과 의사들 환자예요. 그죠? 나는 헐리번군이 재웠다 깨웠다 보내면 되는 거야. 환자들은 나를 몰라. 병원 오자마자 주사 맞아서 해롱 해놓은 거고 마취 받고 나면 더 해롱 거려가지고 더군다나 빵모자 쓰지 마스크 쓰지 눈만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또 병원을 고를 때도 한가운 병원 먹어요. 한가운 병원. 어느 병원이 한가한가. 돈은 상관없어요. 돈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셔. 그래서 한가운 병원만 골랐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병원만 주셔가지고 저 그냥 헌팅턴 비치라는 그 캘리포니아의 병원에 거기서 불러요 나를. 나는 몰랐는데 오라 해서 갔더니 진짜 한가운 병원이 그냥 일주일에 그냥 10시간밖에 일 안 하더라고. 처음에 하루는 놀고 그 다음 날은 쉬고 그렇게 해서 진짜 그렇게 한가운 병원 미국에서 딱 한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나를 불렀어. 나는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마취과를 했잖아. 한가하니까.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대학생들 데리고 선교도 가고 제자 훈련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냐? 그들을 다음 세대 지도자를 만들어야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심어. 근데 그때 키웠던 제자들이 지금 다 뭐 변호사, 교수, 목사님, 의사 막 사방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키우면요 다음 세대가 그냥 쫙 준비가 된다니까요. 교회도 젊은이를 키워요. 그래서 축구 교실도 해야 됩니다. 음악 교실도 해야 되고 오늘 꼬마들 나와서 찬양 얼마나 좋아요. 음악 교실도 해야 되고 얘들이 다음 시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11살 먹은 애 30년 후에 41살이 된다니까. 그렇죠. 그 41살 걔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을 키우고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놀라운 투자입니다. 투자.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축구교실, 음악교실 이런 거 하면서 교회에서 하게 되면 얘들이
교회 접으니까 예수를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다음 세기 지도자를 키우면요, 이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큰 교회를 만드는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멋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니까 너무나 멋진 목사님이세요. 그죠? 안 그래요? 맞죠? 찬양도 참 잘하시더라고. 찬양도 참 잘하시고, 내가 찬양할 때 보니 입을 쫙쫙 벌리는 모습이 그 보통 사람이 하는데 음악의 조예가 깊으셔요. 자,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력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그걸 투자했어요. 왜냐? 얘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영역이 최고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갈렙처럼 영적인 실력을 키워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그 사람, 그게 최고의 실력자. 자, 두 번째 실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력은 뭐니? 지력입니다. 지력은 공부 잘하는 것은 그 지력 속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모든 직업에 다 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에 지력이 있어야 하고, 세탁소 하는 사람은 세탁소에 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구멍가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지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변호사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력이 있어요. 운동도 말이죠. 예를 들면 김연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김연아 공부 하나도 못해요. 걔가 공부할까요? 미적을 알까요? 미적이 뭔지는 모를 거예요. 미적 갖다 주면 미적대다 끝날 거예요. 그래, 걔는 지력이 있어. 무슨 지력이 있습니까? 피겨 스케이팅에서 지력이 있어요. 언제 뛰고, 언제 돌고, 언제 착지하는 거. 이건 연습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심석화, 여드름 많이 나고, 진짜 키만 크고, 보통 사람들은 남자는 안 좋아하게 생긴 스타일이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연습하는 데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90도로 이렇게 다리를 쫙 펴가지고 이로 연습을 하는 것을 텔레비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그만 해야겠더라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근데 그것을 그 각도, 이 몸을 어디다 두는가, 이거 전부 다 훈련시켜요. 지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만 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지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베트남에서 딱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한국에 막 세월호 사건이 생겨가지고 막 신문, 막 광고, 막 완전히 그걸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디프레스 돼가지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이게 웬일이라고 너무나 아파하고 막 슬퍼하고 그냥 울고 하루 종일 그거 하는데, 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백성을 위로해 주십시오. 너무나 아프고 울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위로하는 사건이 생겼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그 주에 미국에서 세계 프로페셔널 골프대회가 열렸는데, 남자 골프대회 PGA, 여자 골프대회 PGA 동시에 열렸는데요. 그곳에서 말이에요, 전 세계 기라성과 같은 골프 선수들이 다 모입니다. 그 시합에 1등만 하면 나흘간 시합을 하는데, 나흘에 얼마를 받는 거니? 125만 달러를 받으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13억을 받습니다. 나흘간 시합에서 13억을 받아요, 1등이. 여자 선수들 막 몇 억씩을 막 받고. 그런데 그 시합이 동시에 열렸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역사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남자 PGA 골프 선수에서 22살 먹은 노승열이라는 청년이 1등을 했잖아요. 아슬아슬하게 1등을 했어. 와,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몇 시간 후에 여자 골프대회가 또 샌프란시스코에 열렸는데, 17살 먹은 우리 한국 여자아이가, 리디아 코, 그 여자아이가 또 1등을 했잖아.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사람이 다 보고 있고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데 한국의 남자 22살, 한국의 여자 17살짜리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저렇게 소망을 주시구나. 한쪽에서는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17살짜리는 바로 지금 그 세월호의 17살짜리 아니에요, 되게. 근데 그 여자에게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막 여기 사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민족은요, 그 역경을 얼마나 많이 겪었다고요. 그 역경 속에서 우리 민족 살아남은 민족이요. 여러분 마음을 열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괜찮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기뻐하세요. 그런다고 신문에 나와서 자꾸 웃지 말고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웃으면 괜찮아. 다른 사람이 웃으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지력이 있는 거예요. 그 골프샵이, 저도 골프를 30몇 년 쳤는데요, 이건 굉장한 지력과 굉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지력이 요구돼요. 예수를 믿는 것도 지력이 있어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6장 우리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제자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요. 뭐 순모임, 뭐 제자 훈련, 뭐 셀 모임 열심히 참석하셔가지고 성경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팍팍 성장하면 여러분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꼭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은 그 지력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재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IQ가 있습니다. IQ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외우기만 하면 금방 위하죠. 읽기만 해도 위하져요. 보기만 해도 위하지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원중수 박사라고. 그 사람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 다 위하죠. 이건 특별한 은사거든요. 그분이 이제 원래는 대전고등학교 다녔는데 2학년 때 480명 중에서 420명 했답니다. 집도 가난하고 늘 그냥 새방 사는데 비만 오면 여기서 떨어지면 자다가 이쪽으로 가고 또 여기서 떨어지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런 새방사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매일 그냥 막 새벽교회 가는 거예요. 막 비가 떨어지니까 새벽교회 교회 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새벽교회를 가요. 가는데 무서우니까 꼭 원용수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 꼬마를. 그리고 얘는 또 착해가지고, 그렇죠? 착해야 돼요. 착해가지고 따라다녔어. 그래서 교회 가서 자고 뭐 그러다가 왔다 갔다. 옛날에는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어릴 때 꼭 교회 가서 잤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꼭 나를 업고 교회를 가요. 새벽기도에. 왜냐면 근데 그때는 농촌이면요 새벽기도 4시에 시작됐어요. 6시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밤에 4시에 밤중에 여자가 혼자 걸어가면 재밌어요,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꼭 애를 업고 가.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꼬집어. 그러면 애가 앵 울면은 이게 알람 사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데리고 가면 나는 교회에 잤다고요. 그런데도 그것이 습관이 돼서 신앙이 깊어졌잖아. 원중수 박사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는데 엄마는 기도하고 자는데 환상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종수야, 네가 참 교회 와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서다에 선물 주겠다. 뭘 줄까?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용수가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돈을 달라고 하려다가 성경을 늘 읽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 달라고 했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치 않더래. 그래서 한마디 더 했답니다. 돈도 잊지 마시고요. 원용수 박사 지금 나한테 현천입니다. 내가 지금 미시간에 살고 있거든요. 내가 그 교회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깼어.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 주신다고 그랬네. 와,
돈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너무나 빨라서 성경을 읽었대요. 요한복음을 쫙 읽었대. 쫙 읽고 누워서 자려고 이제 누워 있는데 갑자기 딱 머릿속에 요한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페이지를 다 읽었대. 그래서 또 머릿속에서 페이지를 넘겼대. 다 나오네요. 또 읽었대. 요한복음을 순식간에 다 외워버린 거야. 머릿속으로. 이야, 희한하다. 다시 일어나서 로마서를 읽겠다. 로마서를 쫙 읽고 또 누웠더니 로마서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 거니? 포토카피 메모리요. 그냥 읽기만 하면 사진이 찍어져. 야, 이거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전체 420점 하던 애가 그 다음 학기에 2등을 했어. 읽기만 하면 다 보이니까. 왜 1등 못하고 2등 했냐고 그랬더니 수학 문제가 응용 문제가 나와가지고 교과서에 없더래요. 그래서 틀렸대.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요 서울의과대학 들어갔죠. 1등으로. 또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국가고시에서도 1등으로 하고.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 주세요. 저는 그런 지혜는 못 받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의과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할 때까지 주일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나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다 주일날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주일날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때입니다. 노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시험에 다 합격했고 미국 가서도 모든 시험에 다 합격했고요. 대학도 졸업이 전에 미국 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했어요. 제가 머리가 뭐 IQ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해본 일 없어요. 보통이에요. 보통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지혜가 오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도요. 지금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볼 수가 없어. 그냥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순종만 하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님께서 그냥 그때그때 막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님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주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주께서 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과목을 택할 때도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맞추과를 택하는데도요. 내가 맞추과를 택하려고 택한 거 아니에요. 어느 과가 한가 하는데 어떤 선배가 오더니 모든 과 중에서 맞추과가 제일로 한가하고 맞추과를 한 사람이 제일로 만족하다고 내가 물어보지 않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추과가 그런가요? 한가해요? 그럼 내가 그 맞추과를 해야죠. 하고 딱 맞추과를 지망을 했어요. 최고로 어려운 병원에다가. 그런데 그 병원에서 나보고 오라고 하지 않는데 그 병원은 그 맞추과 과장이 맞추과 교과서를 쓴 분이에요. 미국에서 최고 탑 클래스 교수입니다. 근데 그 병원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뭐 미국 가서 뭐 영어도 못하는데 들어갈 수 있나요? 그냥 어플라이 했어요. 그냥 응모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선배 하나가 또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 붙여주시더라니까. 그 병원 어떻게 됐어? 그러다고. 나 기다리고 있다고 했더니 미국에서는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된대요. 네가 직접 질문도 하고 직접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미국 간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영어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 선배 하라는 대로 전화했어요. 헬로 탁 해가지고 내가 그 병원에 어플라이 응모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12명 뽑는데 400 몇십 명이 해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가 없대요. 중요한 사람만 골라서 똑똑한 사람만 골라서 인터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는 소식이 없으면 너는 안 된 것을 알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끄는 것이 아니라 I am also 똑똑 다 그랬죠. 나도 똑똑하다고 말이야. Would you please 다 그랬죠. 체크하더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나에게 전화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거야. 이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고 생각해요. 질문 계속 해야 돼요. 막 이상한 질문도 해도 돼요. 왜 이 생각이 껌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검은 거 모르냐? 제가 보기엔 좀 회색인데요. 그럼 더 맞습니다. 우리는 단답형이요, 정답만 요구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검었다고 생각하냐 계속 질문하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나는 그걸 몰랐는데 그렇게 했어요. 나도 똑똑하다고. 그랬더니 딱 보더니 모든 서류가 다 됐고 다 준비는 됐지만 당신은 너무나 평범해서 저 구석에다 집어넣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그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당신이 나에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21세기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를 선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무역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알아줘요? 가서 그냥 내보내고 막 설명하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인터뷰는 날짜를 줬어요. 당신이 불렀기 때문에 주겠다.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병원이 큰지요. 그냥 막 도무지 그냥 차를 파킹할 데가 없는 거예요. 빙빙 돌다가 시간은 다 됐는데 막 할 수 없이 막 인터뷰는 본관으로 왔죠. 본관으로 왔더니 마침 어떤 차가 나오더라고요. 쑥 집어넣었어. 차를 쑥 집어넣었더니 막 큰 경찰복 있는 가이드 있잖아요. 가드가 딱 오더니 너 이렇게 나 파크 오버해. 여기다 파킹할 수 없대. 나가래요. 그래서 내가 와이나 그랬죠. 왜 그러냐고. 미국 간 지 지금 3개월 됐어요. 그랬더니 이 파킹 자리는 이 대학병원에 과장님들만 파킹하는 자리잖아요. 너는 이 자리에 파킹 못 나가고 나가래요.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갔을까요? 그랬으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도 이 병원에서 일할 셈이다. 내 이 병원에 지금 이러기 위해 인터뷰로 왔다. 근데 인터뷰 시간이 다 됐다. 파킹할 수 없느냐? 저는요 다급하면 영어가 잘 나와. 막 그냥 해버렸어요. 동사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왔다 갔다 막.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듣고 그러면 열쇠를 달래요. 과장이 오면 자기가 다른 데 파킹해 주겠다고. 그래서 땡큐 하고 주고 촥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니까 세크레타리가 딱 보더니 지금 누구 인터뷰하고 있는데 앉아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래. 좀 앉아있었죠. 근데 조금 이따 어떤 분이 딱 나오는데 한국 사람 같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봤더니 나보고 한국 사람이세요? 그래서 예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도무지 아는 척 하지 마시오. 그러면 나가더라고. 나는 그 말에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왜냐 아는 척 할 것이 없어. 지금 군대 가가지고 3년만 동안 완전히 백수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싹 잊어버리고 물으면 I don't know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가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싹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머리가 하얀 백인 할아버지가 탁 앉아있는데 권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sit down 앉으라고 그러더니 그런 뭐라는 거니 첫 번 물어보는 것이 파킹하기 힘들지 그러더라고요. 파킹이 힘들지.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 빙빙 돌다가 파킹 자리가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no problem 하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파킹했니? 어디다 파킹했니? 그래서 down here. 밑에다 파킹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라지면서 거기 가드가 와서 못 오게 안 터냐? 못 오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파킹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키를 주고 올라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니 눈이 동그라미가지고 와 나도 거기다 한 번도 파킹 못했다. 부과장 과장은 지금 수술 중이고 부과장이요. 그러면서 그냥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죠. 내가 땡큐 딱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경력을 한번 얘기해 보래요. 근데 내가 쫙 어플라이면서 나는 어디 졸업했고 뭐 군대 어떻게 이게 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아니까 그걸 쫙 읊었죠. 읊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니 you speak English very well. 영어를 참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나 그것밖에 모르고 다 모릅니다 이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땡큐 그렇죠. 그래가지고 20분 만에 합격했잖아.
그 큰 병원에서 날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계약서를 줄 테니까 일주일 안에 이 계약서에 사인해서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그 안에 안 보내면 여기 올 계획이 없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 뽑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일주일 기다려? I'll sign here. 그 자리에 사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가자. 나의 앞에 있던 분도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예요. 마취과 의사였어요. 그 과장님들 다 떨어졌는데 나는 그냥 백수인데 됐잖아요. 이게 뭔군요? 실력입니다.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담대하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 교수님한테. 그 많은 사람들 다 떨어지고 왜 나를 뽑았습니까? 왜 나를 당신의 레지던트로 뽑았습니까? 했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You are teachable. 당신은 가르치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뽑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미 스펙이 다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과 잠재력이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뽑더라고요. 여러분 21세기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때서부터 나는 이 청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다음 세대의 지도자 될 사람들입니다. 잠재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과 씨 속에서 사과 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 씨 속에서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잠재력 아닙니까? 벼 씨를 숨을 뿌릴 때 이 벼가 땅속에 썩어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벼가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까불고 장난하고 자빠지고 그러는데 이 자녀들 조금만 보십시오. 그냥 급성장합니다. 급성장. 그리고 리더가 됩니다. 저는 그걸 보기 때문에 마음속에 사람을 그냥 모르지 않습니다. 실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지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모든 면에서 엑셀런시, 탁월성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공부를 꼭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요 브라질을 갔습니다. 브라질 갔더니 브라질에 이제 상파울루에 집회를 갔는데 상파울루 공항에 어떤 남자가 40대 초반 남자가 딱 나와서 나를 맞아주면서 자기 호텔로 가재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벤츠 차를 타고 왔어요. 브라질도 벤츠가 있네.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한 30분 40분 동안 가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꼴등했대요. 학교에서 맨 꼴등만 해가지고 2학년 때 그냥 왕따를 왕창 당해가지고 아버지가 너 한국에 있다가는 폐인 되겠다. 브라질로 가자. 브라질로 가자. 그래서 브라질로 그냥 전 가족이 떠나버렸어.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브라질 떠났어. 그래가지고 브라질의 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한국말로도 꼴등하는데 브라질 말로 어떻게 했어요? 꼴등 중에 꼴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더니 아빠 나 공부 안 돼요. 공부 싫어요. 나 아빠 따라다니면서 사업할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니까 소망이 없거든. 공부는 꼴등이니까 책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그냥 자. 그런 사람은 공부 그만해야 돼요. 공부 더 했다가는 정신병 걸려요. 그래가지고 아빠를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빠 따라다니면 보면 돈이 보인대. 저거 하면 되겠구나. 저거 하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 중퇴했는데 지금 40대 초반인데 큰 회사 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나를 데리고 어떤 상파울루에 있는 큰 호텔에 10몇 층 되는 호텔에 딱 데리는데 그 호텔이 자기 거래.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로 유력한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땅을 막 몇천 평을 사가지고 지금 기도원을 자기 돈으로 짓고 있대요. 여러분, 걔 공부 계속 시켰으면 지금 정신병원에 누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걔는 공부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 이 사업에 눈이 뜬 거예요. 자기는 돈이 보인대요. 이런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에 지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 안 보여. 나는 가면 돈이 안 보이고 청년들만 보여. 저거 이제 키우면 되겠구나. 저는 지금 지도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키워야 돼요. 교회도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방면이 지력이 있는 거예요. IQ가 좋은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가 있는 거니? EQ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사람과 참 잘 어울리는 좋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언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바마입니다. 오바마는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요. 어머니가 그 오바마 낳기 전에 저 케냐, 아프리카 케냐에 어떤 흑인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오바마를 낳은 거예요.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케냐로 가버리고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혼자 있으니 심심하니까 또 한 남자를 골랐는데 인도네시아 남자를 골랐어. 엄마가 이상해요. 흑인에서 황인종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4살 때 결혼해가지고 인도네시아로 6살 때 가가지고 10살까지 인도네시아 살았습니다. 오바마는. 근데 거기서 막 흑인이 오니까 막 왕따를 당하고 막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굉장히 상처 많은 아이로.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가 그냥 흑인 됐다가 황인종 됐다가 왔다 갔다 하니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10살 때 또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또 이혼했어. 엄마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하와이로 와가지고 자기 친정집 할머니 친정 엄마한테 맡겨버리고 엄마는 어디로 가버렸어. 그래서 오바마는 10살서부터 하와이에 살았습니다. 왕따 당하고 상처가 많은 아이입니다. 그러다가 대학도 초급 대학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속을 좀 차려가지고 공부 좀 해가지고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 편입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자녀를 보낼 사람이 있으면요, 처음부터 막 하버드, 버클리, 스탠퍼드 보낼 필요 없어요. 보내시고 싶은 사람 보내고 똑똑한 머리 좋은 사람 보내지만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보내려면 고생 무지 많이 하거든요. 그냥 어디를 보내는 거니? 커뮤니티 칼리지를 보내세요. 2년제 대학입니다. 거기는 막 50살짜리도 오고 막 40살짜리도 오고 아무나 와요. 학비도 그냥 조금만 안 돼. 한 달 1년에 한 1,000불, 2,000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 200만 원 이 정도만 1년에 내면 돼요. 그런 데로 오면은 거기는 하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공부만 조금만 하면 그냥 탑플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학년 때 편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편입합니까? 미국은 이 엄마 아빠들이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학비를 안 줘요. 네가 알아서 해라. 고등학교 때가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냥 사업하고 막 이것도 막 하다가 3학년이 되면은 자리가 텅텅 비는 거예요. 휴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퍼센테이지가 30%밖에 안 됩니다. 군대를 안 갔는데도. 그래서 3학년이 되면 편입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급대학에 있던 애들이 공부를 좀 거기서 잘하는 애들은 공부 조금만 하면 잘하니까요. 글이 들어가서 1, 2자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 오바마가 그렇게 해서 컬럼비아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걔는요 한국에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자기 아빠가 엄마가 데리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버클리에서 교환 교수를 하면서 너는 한국에 가면 왕따 다니까 왕따를 많이 당했으니까 미국에서 공부해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공부시키니까 또 공부를 못했어요. 거기서도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공부하니까 탑 클래스가 된 거예요. 그러나서 3학년 때 버클리 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하고 거기서 3, 4학년 졸업하고 좀 대학원에 가서 하고 지금은 공인 회계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집까지 사가지고. 이게 미국은 찬스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찬스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미국에 대학을 보낼 계획이 있으면 공부를 특별히 잘 한다면 모르지만 못한다면 그냥 커뮤니티 칼리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비도 싸고 놀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여기서 공부하는 것에 10분의 1만 공부해도 돼요. 그러면 탑이 되면 3학년 때 딱 버클리 막 UCLA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졸업이 버클리 졸업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커뮤니티 칼리지 통해서 버클리 졸업했다 이렇게 쓴 사람 누가 있어요? 어디 졸업했냐 그러면 커뮤니티 칼리지 통해서 저기 졸업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버클리 그럼 끝나요. 사람들이
커뮤니티 칼레지 졸업해서 버클리 가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체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걸 보기 때문에 알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못하면 커뮤니티 칼레지 보내라. 돈이 없으면 보내라 무조건. 그래서 3학년 때 편입해라. 오바마가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컬럼비아 대학이 좋은 대학이거든요. 아이비리그. 거기서 이제 흑인 커뮤니티 할렘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흑인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하버드를 들어갔습니다. 하버드도 흑인들한테 쿼터를 줘요. 공부를 좀 못해도 흑인이니까 합격이 돼요. 그런 케이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졸업하고 그 다음 일리노이에 와가지고 시카고에 와가지고 민권운동을 한 거예요. 민권운동 하다가 막 정치계통에 뛰어들으니까 그건 흑인들이 꽉 찼거든요.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상원의원까지 됐어. 거기까지 됐는데 아무도 오바마를 모르는 거예요. 몰랐는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습니다. 대통령 뽑는 전당대회 때 한 막 4, 5일 막 하거든요. 할 때 뭐 주지사가 나와서 연설하고 누가 나와서 연설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오바마가 딱 나타났어. Nobody knows. 아무도 오바마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딱 나타나서 연설을 하는데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고요. 아주 얼굴도 당당하고요. 그렇죠? 오바마 당당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쟤 누구냐? 오바마, 쟤 누구야? 그 오바마가 오바마 하나 비슷하잖아요. 전당대회에서 갑자기 떠버렸어요. 오바마가. 그리고 힐러리를 무너뜨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흑인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건 노예에 있어서 그 노예를 대통령이 삼는 것은 놀라. 근데 그 오바마는 연설 잘해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은사예요. 공부도 못하고 가정도 불우했는데 말을 잘하니까 언변이 있는 거예요. 웅변을 하는 거야. 막 감동을 시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그 계통을 개발하면요, 금방 탑플레이스에 올라갑니다. 공부 못해도 말 잘하고 탁 하면요, 아나운서 되잖아요. 아나운서 딱 뜨면 조금 이따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청와대 대변인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정치 계통에서 큰 소리 땅땅 치는 사람 다 아나운서 수준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은 무식해요. 아니, 이 사람이 무식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데도 말을 참 잘합니다. 이게 사람을 설득,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준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재능이고 어떤 사람은 공간 개념이 있어. 그래서 그냥 딱 글을 읽으면 그림이 보여. 이런 사람들은 예술 미술가입니다. 상상력이 있어요. 저는요, 미술을 볼 줄 몰라요. 딱 가보면은 피카소 그림은 이건 그림도 아니요. 눈이 한쪽 여기 있고 저쪽은 배가 있고 막 장난해놨어. 근데 그것이 막 수억 원이래. 나도 그리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어떻게 이런 것이 비싸냐고 그랬더니 미술은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래요. 입체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대. 다 입체적으로 보면 보인대요. 그걸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그냥 봐요. 그래도 나는 그 다음부터 미술관 안 가요. 재미없어. 나는 그쪽에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술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다 그런 특출한 아이디어가 우리 애들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그게 바로 지력입니다. 모든 게 통해서 지력이 요구돼요. 세 번째로는 뭔거니? 체력입니다. 체력. 21세기는 온 지구촌을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디양 육대주를. 저는요, 대학교 때 CCC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불렀던 중에 하나가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곳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빈들이나 조막에서
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되게 현실화됐어요. 오늘은 아프리카, 내일은 아메리카, 모레는 아시아, 글빼는 러시아, 그리고 차이나. 지금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체력이요, 체력.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시차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쪽 가면은 지금 밤중인데 거긴 낮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졸아요. 여러분 미국 한번 한 일주일이나 한 달쯤 갔다 와서 오면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이러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있죠 여기? 손들 필요 없어요. 안 가본 사람은 할 수 없고 다 그러는데 저는요 어디를 간지 간에 낮에는 이러고 밤에는 자고 이게 습관화됐어요. 미국에서 여기서 미국 가서 그날 밤에 그냥 10시간을 잤죠. 그리고 그 미국 사회 가다가 그다음 베트남 왔는데 베트남에 와서 밤에 조차했는데 푹 자고 그 다음부터 쭉 지금까지 와 있지 않아요. 체력 이 시차가 저는 없어요. 제가 제 몸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딜 간지 간에 낮에는 이러고 밤에는 자자. 말을 잘 들어. 그리고 내가 잘 보호해 줄 테니까 대모하지 말고. 근데 내 몸이 들어요.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은혜요. 체력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체력을 단련시킬까?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외정 때 태어나서 어릴 때 자라다가 시골에 살아다. 저는 저 전라도 시골 출신입니다. 자라다가 6.25 동란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맨 놀다가 시골은 노는 게 일이요. 그러다 6.25 동란이 생기니까 학교가 휴교를 해버렸어. 3년 동안 막 그냥 산에서 들에서 냇가에서 막 뛰어놀아요. 하여튼 나 뛰어노는 것이 일이요. 그냥.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체력단이 튼튼히 된 거예요. 과외가 과자도 없었어요. 그때는 막 그냥 돌아다니며 뛰고 막 땅개비 잡고 막 잠자리 잡고 막 뛰고 막 축구하고 막 그다음 초등학교 때 갔을 때는 막 운동장이 내 집안이 뛰어다니고 그러다 내가 중학교 가서는 탁구 선수를 했고 고등학교 때는 막 농구고 대학교 때는 농구 선수를 뛰어다니고 군대 가서는 그냥 배구 선수 미국 가서는 막 테니스하고 골프하고 하여튼 운동을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저는 볼만 있으면 좋아. 볼만 있으면 이 때리고 차고 파고 하는 것은 못해요. 내가 그 군대 가서 권투를 한번 하라고 하는데 큰일 났더라고. 링에다 얹으려고 유격 훈련하는데 권투 시합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나하고 같이 헌해보고 우리 시합 하되 때리지 말고 만지기만 하자. 둘이 언약을 맺었어. 그래가지고 탁 때리니까 탁 때리고 탁 때리니까 교관이 둘 다 내려와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치는 훨씬 좋더라고. 운동을 좋아합니다.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계속. 그런데 놀라운 것이 지금 이 70대가 됐는데도 고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운동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젊었을 때 어릴 때 뛰어다니는 그게 말이죠. 너무나 나에게 지금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냥 하여튼 달리기도 12초 5에 뛰었습니다. 잘 뛴 거요. 그리고 넓이뛰기 하는데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 넓이뛰기 수능 체력 검사 하잖아요. 근데 2m 뭐 45인가가 만점이요.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이 뛰는데 2m 40, 2m 50, 2m 30 막 뛰더라고. 내 차례가 됐어. 와, 나는 얼마나 뛸까? 나도 탁 뛰었지. 뛰어서 딱 봤더니 2m 96을 뛰어버렸어. 메뚜기처럼. 와, 나도 놀랐어요. 이게 뭔 거니? 어릴 때부터 체력 달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과외만 시키지 말고 아침 6시부터 밤중 12시 1시까지가 이 아이가 골병됩니다. 골병 들어. 공부 그만 시키고 이게 체력이 실력이라니까. 갈렙 보십시오. 갈렙.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 이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 85세 된 이때나 싸움에나 출입에 내가 오히려 더 강건하오니 그날에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이들을 점령하리라. 85세의 젊은 청년 갈렙을 봤습니다. 갈렙은 85세의 청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헤브론 산지를 보고 부서서 덜덜 떨는데 내 체력이 45년 전 40세 때나 지금 85세에 된 이때나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건하다. 나는 갈렙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말씀 목사님, 하나님 저도 85세가 될 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주님이 저희 체력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틈만 있으면 미국, 한국에서는 골프를 못 치겠어요. 비싸요. 그죠? 미국에서 2만 원이면 되는데 미국은 막 20만 원, 한국은 20만 원 들더라고. 안 쳐봐서 모르죠? 돈이 많이 들어요. 안 치는 게 좋아요. 그 몇 번 가면 봉급 다 나눠요. 그래서 나는 거기는 못 가겠어. 돈이 없어서. 근데 어디를 가느냐? 스크린 골프를 갑니다. 10,000원이요, 10,000원. 한 시간 치고 10,000원. 괜찮죠? 운동이 되는 거예요. 착착 치는 거예요. 그걸 쳤더니 지금 여기가 좀 아프긴 해요, 지금. 그런데 저는 운동을 해요, 지금도. 틈만 나면.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지구촌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체력이 딸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것이 있더라도 체력이 딸리면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운동시켜야 됩니다. 체력. 그래서 갈렙처럼 체력을 기르자. 이게 실력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2주 때는 체력이 없어도 돼요. 관절염, 뭐 디스크, 뭐 그냥 뭐 중풍을 걸려도 중풍이 만들겠구나. 그러니까 되지만은 지금은 온 세계를 뛰어다녀야 된다니까요. 체력이 실력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보십시오. 이게 뭐 야성입니다. 야성. 닭장수에 갇힌 병아리가 아니라 창공을 향하여 나르는 독수리가 되어야 돼 말이에요.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 독수리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독수리같이. 우리 자녀들 독수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야성입니다. 야성. 역경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것을 점령하리다. 갈렙 보십시오. 저 가나안 백성들, 아낙 자손들, 저것들 내 밥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벌벌 떨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잘못 왔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은 내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것들은 내가 점령하리다. 이게 야성입니다. 야성. 아주 강한 정신력이요. 파이어니어, 프론티어, 선구자,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21세기는 그런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1월 달 집회를 마치고 2월 달에 미얀마를 갔습니다. 미얀마 갔는데 거기 선교사 한 분이 계신 거예요. 40대 선교사인데 이분은 미얀마가 25년간 군정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고 백성은 그냥 도탄에 빠지고 그냥 가난한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나라에 갔어요. 사이클론이 와가지고 사이클론이 와서 사이클론이 뭔가 이 태풍인데 이 태풍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요. 그 자리도 막 계속 돌아가지고 그 사이클론 때문에 한꺼번에 25만 명이 죽었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200, 300명 죽고 져야 되는데 그거는 25만 명이 죽었다니까. 태풍 하나에. 그런데 말이죠. 막 그냥 군정이 있어가지고 독재에 좀 딱 말로 못 가게 하는. 근데 그것을 틈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봉사를 하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15년 전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얀마가 앞으로 큰 나라 될 것이다. 지하전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리고 미얀마의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공부도 못하고 대학교를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를 내가 가슴이 붓고 내가 꿈을 키우겠다 해가지고 미얀마로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냥 쫓아내는데 위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젊은이를 키운 거야. 초등학교 애들, 꼬마들, 학교도 못 가는 애들 다 부르다가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밥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 똑똑한 애는 한국에 보내가지고 신학교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걔들이 내가 딱 가봐서 봤더니 벌써 10살짜리 15살짜리가 지금은 벌써 30살이 되고 25살이 되고 막 이런데 봤더니 하나는 벌써 변호사가 됐어요.
그냥 가난한 애가 변호사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여자아이인데 한국말도 할 줄 알고 미얀마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지금 국회의원 나서려고 그래요. 와, 그런데 이분이요 그 땅에 가세요. 가지고 막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얀마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미얀마가 일어설 때 나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미얀마를 복음화시켜야 된다. 이게 뭡니까? 야성입니다. 무서워서 못 가는데 이것은 내 밥이다 말이야. 미얀마는 내 밥이다. 그래가지고 그 미얀마 옆에 뭐 양곤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옆에다가 너무나 가난하니까 앞으로 선교센터를 지어야겠다. 5,000평을 그냥 샀어요. 150만 원 주고. 150만 원이 5,000평이 150만 원이요? 샀는데 이번에 가서 봤더니 그 150만 원짜리가 200억이 됐어요. 200억이 됐어. 미얀마가 지금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땅값이 막 올라가는데 200억이 됐는 거예요. 이게 야성입니다. 다 해놓은 밥상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개척자의 정신, 개척자, 파이어니어, 프론티어, 선구자. 그래가지고 이분은 나보고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어. 산쪽으로 와, 산쪽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산골에다가 교회를 몇 개를 지어놨더라고. 불교 나라인데 예수를 믿으면요 동네에서 쫓아내요. 쫓아내면은 그 쫓아낸 사람들을 교회 옆에다가 움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지우고 또 그 옆에다가 큰 땅을 또 몇천 평을 또 5,000평 이상을 샀어요. 거기다 더 싸게. 근데 지금 그것도 굉장히 올라가지고 거기다가 막 망고밭을 지었는데, 와, 앞으로 이걸 이제 큰 공장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코이카도 보내고 이것저것 하면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꿈을 키우셔야 돼요. 마음을 넓히세요. 칼렙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나는 메뚜기다 하는 파인데 저것은 내 밥이다. 정신력입니다. 나도요 처음에 미국 갔는데 너무나 힘들고 영어 때문에 다른 건 다 좋겠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그 사람도 하는데 못 알아듣고 나도 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그래서 그냥 답답한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맞추기를 했잖아요. 재웠어 다 말 안 듣고. 그래서 말 안 듣고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맞추기를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추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데 더 못 알아듣겠어요. 얼굴 보고도 못 알아듣는데 마스크 썼지 막 빵모자 썼지 막 그냥 눈만 동그래놓고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데 얘기만 하면 그냥 이러고 넘어갔는데 조금 있다 뭘 물어보는 게 나한테. 물어보는데 질문을 아래야 답변하지. 그래서 내가 I beg your pardon 다시 해달라고. 또 물어봐요. 못 알아듣겠어요? Would you repeat me again? 다시 한번 물어봐달라고. 또 물어보는데 또 못 알아듣겠어요? 나 still I cannot understand. 아직도 못 알아듣겠다고 또 얘기하더라고. 한 서너 번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성을 팍 내더니 꼭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 똑같다고 그러더라. 벽에다 대고 얘기는 똑같대. 근데 그 소리는 또 알아듣겠대 또. 그래서 뭐라고 하니 가서 밥이나 먹어라.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의사인데 하나도 말을 못 알으니 뭘 가르치겠어요. 쫓겨나가지고 식당에 왔는데 한국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막 이비인후과에서 또 막 비정형외과에서 나무라고 나한테 사정했거든요. 근데 다 뿌리치고 나는 꿈이 있다. 미국을 간다. 미국 갔는데 미국 가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내 고향 남쪽 바다, 나의 살던 고향은 막 이런 수에서 절망 상태에 빠졌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1973년 4년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밥도 맛이 없어. 그리고 그냥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암송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칩니다. 깨우치는 거야.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시편 42편의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내 심장에 샥 들어오는 거야. 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용기가 팍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영어 안악자손, 영어 안악자손이요, 너는 내 밥이다. 내가 너를 점령하리다. 당당해졌습니다. 한국말도 못하는 것들이 나한테 까불어. 나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좀 하지 않아요. 아무도 못하는 것들이 나한테 지가 까불어. 나는 영어를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우리 문법으로 영어를 배워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을 다 만들고 나면 다 가버렸어 벌써.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말하면 또 창피하게 해서 우물쭈물하고 그러니까 그냥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영어를 한국식으로 해야겠다. 이 앞뒤가 안 맞아. 이 미국 사람들은 술 먹고 만들어놔. 중요한 말을 꼭 뒤에다 내요. 그죠? I go to the school이요, home이요, 처치요. 그죠? 우리는 교회 간다. 교회부터 나오죠. 그죠? 중요한 말 앞에 내놓죠? 이 미국 사람들은 모자라, 사람들이. 모자란 것들이 까불어. 나는 지금부터 영어를 한국식으로 했다. 너 학교 가. You school go. You school go. 얼마나 편해요. school go. 너 학교 가. 동사도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언제 그 구분했습니까? 동사 원형 하나만 썼어. 이것이 과거인지 현재 미래인지는 네가 깨달아 이 말이야. 문맥을 통해서 네가 못하면 네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헐거했다. 깨달아라. 그 다음부터 용기가 생겼어요. 뭐 유스쿨고 막 그냥 단어만 연기시켜버렸어요. 순서가 뭐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니, You are improving every day. 당신 계속 성장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땡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영어 말이요, 그거 두려움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영어 두려워하지 말아요. 단어만 연결시키면 지들이 알아서 해석합니다. 지들이 답답해요. 과거, 현재, 미래 그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 자기들이 다 문맥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우리 애기들 얘기할 때 어머님 지금 밥을 먹고 싶으니까 밥을 주시옵소서. 3살짜리 그래요? 밥도. 그럼 끝나죠. 주어 동사 다 없애버렸어요.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언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담대해졌습니다. 영어를 점령을 시작했어요. 지금 영어 잘해요. 괜찮아요.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신력입니다.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와요. 당연히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오지만 그걸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수를 믿어도 거친 파도가 향해 옵니다. 폭풍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폭풍우 속에 거친 파도 속에 파묻히지 않냐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강한 정신력을 심어주세요. 세상을 점령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내가 이 땅을 점령하리라. 오대양 육대주. 이 모든 것은 내가 일할 곳이고 가야 할 곳입니다. 아시겠죠? 21세기입니다. 이게 정신력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설입니다. 정설력. 정설이 뭡니까? 쓴뿌리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존감이 강하고 이런
건강한 정서, EQ 이런 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이 갈렙 보십시오. 정신이 얼마나 준비해. 저것은 내 밥이다. 그리고 정서가 또 안정이 돼서 여호수아를 조금 더 질투하지 않냐고 여호수아를 끝까지 돕고 제 2인자로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아낙사선이 가는 헤브론 산을 점령을 난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제 장기 집권 그만하시고 내려가십시오. 나는 공을 세웠습니다.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딱 점령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 딱 맡기고 자기는 조용히 물렀습니다. 와,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1등 되는 것보다도 섬기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인자. 지금 한국 정치 보세요. 1인자가 되어 온갖 고무줄을 다 쓰고 막 그냥 거짓말하고 그러죠? 아닙니다. 섬기고 낮아지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2인자고 훌륭한 실력자예요. 그런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끌어내리려고 정신이 없어. 막 각각 새끼라고 그러고 막 그냥 계속 그냥 막 이러면은요 언제 이 나라가 훌륭한 정치가나 훌륭한 리더가 생기겠습니까? 끊임없이 끌어내리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지도자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잘하는 것을 칭찬해야지. 너는 왜 기업도 못해? 저기 봐라. 왜 너는 공부도 못해? 너는 왜 키가 작냐? 너는 왜 얼굴이 생기냐? 계속 그냥 하면요 애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장점을 계속 칭찬해 줘야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격려해 주고 뒤힘들이 돼주고 이러면 이 아이들은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큰아들은 공부는 중간이에요. 그런데 리더십 있고 말도 잘하고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너같이 똑똑한 애 처음 봤다. 너는 지도자다 막 계속 격려했더니 지도의 길을 가더라고요. 지금 텍사스에서 한 5천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멋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6번째는 뭔거니 이제는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CEO들, 유명한 그 사장님들, 회장님 다 모아가지고 앙케이트를 했어요. 당신들이 어떤 직원을 뽑기를 원합니까? 윤리대학 졸업한 사람, 뭐 미모가 좋은 사람 딱 있는데 제 1등으로 뽑힌 것이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오랫동안 섬기면서도 끊임없이 대표가 됐어요. 인간관계 좋으니까. 그리고 대장군 여호수아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금방 도태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용기를 얻고 힘이 되고 저 사람 너무나 좋아. 사람들의 인기 있고 이 사람이 바로 실력자예요. 실력자. 마지막으로는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자기 관리는 공부도 잘하고 뭐 영역도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여자만 보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만 보면. 여자에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정욕 관리를 못해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정욕 관리. 삼손 보세요. 삼손.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사사. 힘도 장사고 그렇죠? 혼자서 그냥 막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그 사사였는데 델리라를 보더니 뿅 가버렸어. 델리라 이뻐요. 뿅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에 빠져가지고 그냥 델리라 자기를 죽이려고 뻔히 알면서도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 남자들은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 남자는 진짜 제일로 힘든 것이 여자예요. 더군다나 이쁜 여자.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형제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여자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지고 유다도 넘어지고 삼손은 진짜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리고 모든 정치가랄지 모든 사람들이 여자에 약해요. 정욕 관리해야 됩니다. 정욕. 안목의 정욕. 그렇죠? 육체의 정욕.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 여러분 남편의 정욕 관리 해주려면은 아내가 부부관계를 잘 해줘야 됩니다. 남편이 그냥 욕하면 그냥 힘들구나. 내가 받아줘야지. 이래야지 막 사탄을 불러가라 막. 고르시나 빠지고 있고 막 그냥. 이러면 남자는 어찌하오리까? 이 정욕이 힘들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아내가 그 정욕을 잘 감싸주고 처리해줘야 됩니다. 여자와 달라요. 우리 남자분들은 내 말 맞죠? 대답이 힘들면 눈만 깜빡하시야 돼요. 우리 남자들은 이 정욕 관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온 세상이 지금 성충만한 세상 아니요. 여자들이 그냥 막 하이 실종 그냥 이런 옷 입고 다니니 그렇죠? 용감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다리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난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난주 지하철을 타고 어떤 전도사님 이렇게 올라가는데 딱 봤더니 이만한 엉덩이가 딱 나와 있어. 그 팬티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가 그걸 보면서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저것 좀 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보더니 고개 이렇게 돌리더라고. 내가 있었으니까 돌리지 보통 때 같으면 안 돌립니다. 아니 그걸 보면은 우리 남자들이 마음이 편안해요? 성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더워지니까 이제 점점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닐 거예요. 정욕 관리. 여기서 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 가정에게 죄송스럽고. 이번에도 내가 베트남 갔는데요. 상담을 어떤 여고 2학년이라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우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왜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바람 피운대요. 엄마도 모르고 언니도 모른대. 자기는 그걸 안 돼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아빠가 주재원으로 있는데 한번 자기 핸드폰이 없어 아빠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해서 쓰면서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 그 같은 아빠의 회사에서 일하는 그 월남 여자 있잖아요. 같이 아는데 가슴을 딱 내놓고 사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내놓고. 왜 그걸 내놔요? 어찌라고? 더워서 그런가? 이 딸이 이걸 보고 막 너무나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같이 이런 여자의 가슴을 찍었을까? 또 넘겨왔더니 또 한국 여자가 또 있더래. 아빠가 너무나 힘든 거야. 우리 아빠 어떻게 해요? 저런 사진을 찍을 정도면 벌써 딴짓도 했을 것 같은데 엄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막 그러고 울더라고요. 안 됩니다. 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중학생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친구들이 야 무슨 사이트 봐 그거 재밌어 그거 재밌는 거 나와 한 해만 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컴퓨터 딱 틀어놓고 사이트를 딱 들어가 봤더니 주민등록증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민등록증 안 되니까 미성년자니까 아빠 주민등록증을 딱 가지고 쫙쫙쫙 찍어서 탁 찍었더니 이미 가입되어 있음. 여러분 정욕 관리가 얼마나 무서운 남자들에게 아킬레스건인 줄 아시죠? 부부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시면 다른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데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런 순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 사명하면서 성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데 이번엔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남편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남편분들도 그냥 함부로 그냥 막 늑대처럼 달아들지 말고 아내를 잘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합해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욕 관리가 중요해요. 요즘엔 여자들이 또 보이프렌드를 두고 있다네. 한국은 큰일입니다. 그래서 내 지난 신문을 봤더니 남자들은 오피스 와이프가 60%래요. 10명에서 6명이 회사에 나가면 자기 와이프가 또 하나 있대. 여자들은 30 내지 40%예요. 회사에 나가면 자기 허스밴드 남편이 또 30~40%가 있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실정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정욕 관리. 두 번째는 돈 관리할 줄 알아요. 돈 관리. 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함부로 타락되는 곳에 사용해서 안 되죠. 돈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시간 관리. 시간을 맥시마이즈해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 관리할 줄 알고, 그다음 건강 관리할 줄 알고, 그다음 가족 관리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 자,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인 실력. 자, 한번 서머라이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력이 뭐죠? 영적인 실력, 영역. 갈렙이 바로 그렇죠. 두 번째 실력은 뭐죠? 지력. 모든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직업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력이 필요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실력이 뭐죠? 체력입니다. 갈렙은 85세도 젊은이에요. 5대양 6대를 뛰어다니면서 21세기 사역을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이 세 번째 실력. 네 번째 실력은요, 정신력. 야성이 있고 역경과 모든 문제 속에서도 상황에 빠지지 않냐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야성, 독수리 같은 야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 폭풍수에서도 잠잠하게 폭풍을 볼 수 있는 그런 야성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정서력. 그래서 사운드, 한 건강한 정서, EQ가 있어서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고 질투, 시기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정서가 있는 사람들. 멋있죠? 여섯 번째는 뭐죠? 인간관계. 대인관계 잘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멋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이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 모임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내가 갔더니 재수 없는 사람 맞다고 다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그런 사람.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관리는 정욕 관리, 돈 관리, 시간 관리, 그다음 건강 관리, 그다음 가정 관리.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전인 실력. 갈렙이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갈렙을 본받아서 늘 나를 점검합니다. 점검하고 21세기에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영역을 키워주고 정신력도 키워주고 체력 관리도 해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또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녀들과 저는 이제 어릴 때 우리 애들을 꼭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아빠와 함께. 그래서 새 아이가 있는데 1년 12달 날짜를 딱 정해. 그래서 1월달은 우리 큰딸, 2월달은 우리 큰아들, 3월달은 우리 작은 막내 아들. 그래가지고 딱 1월달이 되면은 우리 딸하고 언제가 좋아 딱 약속해가지고 딸과 함께 데이트. 아무도 못 합니다. 딸과 데이트. 가면은 딸이 원하는 음식점으로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데 가면 안 됩니다. 너도 한국 사람이 김치찌개 먹어봐야 돼. 막 후 불면서 먹어봐. 그러면 애는 고난의 시간이요. 다시는 안 가려고 그래요. 걔가 원하는 곳으로 가. 나는 맛도 하나도 없어. 근데 재밌대. 가서 들으면서 같이 먹으면서 혼내면 안 됩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 너는 행복한 줄 알아 이놈아. 내 6.25 때는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그렇게 시작하면 애들은 이제 감 잡았다고 봐.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학교 생활 어쨌냐? 그래서 들어주면 그 얘가 신나서 얘기합니다. 근데 중간에 혼내고 싶어. 혼내고 싶으면 절대 혼내면 안 됩니다. 그냥 주여 참고 그냥 계속 들어가죠. 그럼 이 아이가 아마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실컷 먹고 더 먹어. 지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어요? 더 먹어. 실컷 먼저 먹여놔야지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도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도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 오병이어가지고 자꾸 먹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어디 갑니까? 토이스 알아서 갑니다. 장난감. 애들이 어리니까 장난감. 20불. 그 당시 20불이면 큰 돈이요. 지금은 한 200불, 뭐 100불 이 정도 되는 거야. 그 살에서 사라. 그러면 미리 엄마하고 가서 다 보아놨어. 짜르르 가지고 이거 사주세요. 딱 보면 29불, 99불 되게 이럽니다. 이자 들으면 괜찮아요. 사줘. 그러면 거기 끝나지 않고 집에 동생들 있잖아. 거기는 5불짜리 정도로
다 주문을 받아놨어요. 가서 쪼로 사가지고 탁 가지고 오면 애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빠 땡큐 땡큐, 선물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고 밥도 많이 먹었다. 딱 들어와 아빠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딱 오면 동생들이 기다렸다 내꺼 그럼 싹 주면 가지고 행복해합니다. 2월달은 이제 우리 아들과 함께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그래요. 3월달은 우리 막내 아들과 함께 똑같이 아빠와 데이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한국이 바쁘지만은 주말 어떤 때는 기해서 아빠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늘 데이트하니까 아빠와 데이트,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 동안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게 없어졌어? 근데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하니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아빠 그거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나도 모르겠다. 지들도 바빠가지고 없어지긴 했지만 그들이 자기에게 좋은 추억이 된 거야. 추억. 아빠와 함께 데이트.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고.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빠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 물어봐요. 그럼 맞은 생각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야 돼요.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아빠와 함께 SK 야구 하는 데 갔다. 아빠와 함께 기아 야구 시작해서 뛰고 막 시어리들이 막 뛰고 막 이런 거 봤다. 그때 거기 가서 그냥 있으면 말고 막 사줘야 돼. 막 핫도그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막 사주고 막 피자 사주고 막 사주고. 그래야지 애들이 먹어야만이 추억이 생겨요. 배 톨톨 굶고 아무것도 안 써했다. 다시는 안 간다. 이런 불쌍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데이트, 이것을 꼭 가정마다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이 지금 40살인데요 40대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까. 아빠와 함께 데이트. 그 데이트할 때 아빠가 성원 얘기하지 말고 막 우리 아들이 한 번은 막 실연당했어요. 실연당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우리 아내가 있다가 여보 지금 막내가 지금 실연당해가지고 지금 얼굴이 그냥 지금 말이 아니야. 여보 도와줘. 그래서 내가 탁 갔습니다. 가지고 앤디 나와 함께 점심 먹으러 갈까? 처음에는 미적미적 그런데 가자. 내가 좀 맛있는 거 사줄게. 갔어요. 가지고 앉아서 내가 너 많은 때는 뭐 고생 많이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않고 내가 데이트하다가 실현당한 얘기했어. 이 데이트 내가 실현당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실현당한 얘기했더니 이 녀석이 좋아가지고 깔깔깔 웃으면서 너 아빠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해가지고 둘이서 그냥 친구가 되면서 친구가. 실패한 얘기하면 더 좋아합니다. 아빠가 자빠진 얘기하면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 이 아이들은 우리 아빠 너무나 좋은 아빠다. 그리고 그 아빠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질 거예요. 내 친구 하나는 꼭 자기 아빠가 어릴 때 꼭 목욕탕을 같이 갔대요. 가면은 등을 이렇게 밀어줬답니다. 등을 아빠를 밀어주면 아빠가 또 자기 등을 밀어줬대요. 등을 밀어주고 그러고 나서 꼭 나올 때 되면 볼을 좋아했대요. 네가 원하는 볼 하나 사. 그러면 축구볼 딱 사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자기 아빠를 생각할 때 아빠 하면 등어리 축구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추억의 박물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여기 아빠들 많이 계신데요. 컸어요 다? 커도 괜찮아. 커도 괜찮아. 그래서 어린이는 더 좋고요. 아빠 한번 해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둘이 데이트 이렇게 해서 홈 스위트 홈, 아름다운 가정.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내 고향 내 집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 그래야지 우리 집 보면 그냥 나쁜 추억을 하면 안 되시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만드는 가정,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가정을 이룬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한 1분 동안만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 엄마가 팀들이 돼서 이들이 실력 있는 갈렙과 같은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맡아 주관해 주십시오. 아빠 엄마 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롤모델이 돼서 이들을 다음 세대까지 지도자로 만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 훈련받고 준비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어서 그들을 잘 이끌어가며 참으로 다음 세대에 실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갈렙과 같은 능력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가 그와 같은 지도자를 양성하여서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여 다음 세대 한국을 이끌어가는 소망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가정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 엄마 아빠들이 부족해서 잘못한 건 많이 있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전부 다 치유하시고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사명의 가정, 거룩한 가정 이루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실력 있는 가정 갈렙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영역과 건강과 축복으로 실력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